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가 있었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는 유엔 본부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영국 국회의사당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대사들과 외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영화를 매우 감명 있게 감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영화인데,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 실태,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가, 그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을 토대로 고발하는 내용이고, 특히나 이 영화의 출연진들은 100% 독실한 기독교인 배우들만 출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북한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 아주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죠.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의 그 목숨을 건 신앙 행위,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힘들다, 못 살겠다, 괴롭다고 탄식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반드시 통일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통일되는 날이 올 때 어떻게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북한에 남아서 목숨 걸고 지키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삭이 나고 움이 돋는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죠. 그 그루터기들이 결국은 때가 되면 싹을 내고 우물 돋게 하고 남북 통일의 시대를 저는 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앙의 박해를 인하여 집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자기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떠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 붙들고 지켜내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초라함을 느끼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일컬어서 광야교회라고 제가 붙였어요.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불같은 핍박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 처소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공동체를 일컬어 광야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산창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교회를 닮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뭘 이겨낸 교회라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교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 흩어진 그들을 일컬어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당신들이 지금 핍박을 인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정말로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죠.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지. 그들이 고난의 현장으로 왜 흩어져야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였죠. 그 다음 다른 베드로도 목을 잘라 죽이려고 했죠. 그런 불같은 핍박이 가해지니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여기저기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졌던 것이에요. 너무나 불같은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흩어져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저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저들의 믿음을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그곳에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파도기아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것은 이제는 지금 두더지 소굴처럼 저렇게 저 바위산인데요. 저기 가면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계곡이고 광야예요. 2000년이 지금도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런 그 산들이, 구멍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저건 전에 2000년 전에 다 이렇게 덮여 있던 곳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이제 깎이고 무너져서 저 현장이 이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 저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왜 자기 멀쩡한 나라가 있고 멀쩡한 집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에 흩어져서 말도 안 되는 저 바위 암열을 뚫고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생존해야만 했는가?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핍박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던 것이에요. 이쪽에 넓은 공간은 저 좁은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군데군데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난 현장에 있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흩어진 곳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곳이죠. 식량 조달이 안 되죠. 식수 조달이 안 되죠.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한 주, 2주 동안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70년, 100년, 300년 동안 거기서 생존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 흩어졌어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냈던 것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신앙 때문에 흩어져 여기 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에 와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믿음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해주면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베드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격려와 천국 소망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일컬어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표현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일컬어 무슨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비록 고난의 현장에 두더지처럼 살고 있지만, 아무런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고통의 현장에 있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었다면,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대단히 세련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히 세련된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인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는 너무나 초라한 믿음. 그러나 2000년 전에 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환경은 열악했고 환경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이었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은 그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다 이겨내게 만들었고, 그들이 가졌던 그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 잔인하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믿음 아닌가요? 주일이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인심 서듯이 예배 자리로 겨우 나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주시고 예배 드려주시는 이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도 힘들어서, 지금도 바빠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극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란 걸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부끄러운 고난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면 부끄러운 고난은 정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흩어진 나그네들은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겪어냈던 거예요. 아멘. 매년 세계에서 발표되는 기독교 박해지수 국가가 있어요. 한번 봐주시죠. 이 금년에 나온 통계예요. 20년 동안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단연 1등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용납하지 않죠.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참 12위에 랭크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대단히 잔인한 기독교 박해 국가였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산돼서 탈레반들이 장악하고 있고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 박해 국가 2위에서 지금 10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지금 현재 금년에 북한이 박해 지수 국가 1위였는데 15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왕조 시대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단연 탑1이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종 황제는 쇄국 정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외국 사람 접촉하지 말라, 외국 사람 만나서 교리를 가르침 받지 말라, 그 쇄국 정책을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역적으로 몰아서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전 가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연좌제 범위를 3조까지 확대해서 3족을 끌어다가 몰살을 시켜버리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땅에 그 위대한 젊은이들이 죽기를 작정하고 들어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지키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어야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해서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인심 서듯이 이렇게 예배 드려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이 믿음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라 치면 대최소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가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예배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볼라 치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싫은 소리도 하고, 뭐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도 하고, 그 정도는 핍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여유 있게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자, 오른손 이렇게 들고, 오른손 들고, 그 정도는 통과. 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당연히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내가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주일 성수하기 원하는 내게 부담되는 소리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과. 목숨 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흩어진 나그네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 광활한 광야의 계곡의 두더지처럼 저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늘 불안했어요. 언제 로마 제국이 군대를 풀어서 우리를 습격할까? 늘 불안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격려하세요. 서로 좌우에 격려. 우야돈동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뭐 그까이 거 힘들다고 이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그렇게 뭐 별것 아니구만, 뭐 그까이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죽는 신용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무슨 소망을 간직한 교회라고요? 하늘에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땅에 죽은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간직한 교회.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산 소망을 가졌구나. 너희들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구나. 너희들이 가진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치하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모아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의 가슴에 품었던 소망을 가리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소망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세월 가도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군요. 당신들의 마음에 품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소망이군요.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예수 믿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무슨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고작 지평수 몇 평 돌리는 거, 고작 내 자녀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기껏해야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원 없이 다 해봤던 사람, 가지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다 가졌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은 어마어마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산 다음에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닫고 돌아와서 부끄럽지만 고백처럼 쏟아놓은 고백이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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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해봤는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더라.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가. 과거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천지사방에서 강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바다가 언제 한번 이제 됐다 그만 들어와라, 바다가 만족을 표현한 적이 없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뭘 가져봐도 뭘 해봐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월 지나면 다 낡아지고 다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잠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아닌 것이에요. 고난의 현장으로 터진 성도들이 간직했던 소망,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내년이면 이제 목회를 40년째 하는 거거든요. 40년째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왜 힘들까? 목회가 왜 어려운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무슨 핍박을 받아서 목회 힘든 거 아니고, 내가 뭘 때거리가 없어서 굶을까 봐 목회 힘든 게 아니고, 목회가 힘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것을 제시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자꾸 심어주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 땅의 기대감,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것을 가지셔야 돼요 라고 설득시키는 거,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복을 받고요, 교회 나오시면 잘 되고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뭐 하다 왔니? 내 양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내 양들에게 너 무슨 소리를 가르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세상 가치관 심어주라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긴 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재를 더 많이 직시해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직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 가슴에 와닿질 않는 걸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천국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설교 중에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이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하신 분이 노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도 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요. 아마 지금 2000년 전에 믿음 때문에 그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삶이 끝이라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육신 생명 끝나면 더 중요한 영원 세계가 있는데 영원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집집마다 없었어요. 하도 제빵살이하면서 전화기가 관세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내와 결혼하면서 여보, 우리 다른 거 냉장고 다 필요 없고 세탁기 필요 없고 전화기는 꼭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있었어요. 백색 전화는 소위 말하면 이거는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 동네 신학생이었거든. 그 가난한 형편에 그 당시에 125만 원을 주고 백색 전화를 샀습니다. 그 당시 125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를 돌리기 때문에 그 번호가 5번 안에 있는 건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그 내 집 전화번호가 323-2544거든. 전부 다 5번 아니잖아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엄청 125만 원 줬다고요. 이야, 그 전화를 사가지고 딱 집에다 설치해놓고 보고 있어도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전화할 때도 없는데 일부러 전화 돌려보고 이렇게 짜그락
323-2544.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전화기를 그 거금을 주고 전화기를 샀는데 몇 개월이 딱 지났는데 백색 전화를 정부에서 폐지시켜 버리더라고요. 다 청색 전화로 바꿔버려요. 내 돈 125만 원. 그 가난한 신학생이 가난한 시절에 125만 원, 이게 엄청난 거금인데 완전히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전신전화국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6만 원 돌려주더만. 6만 원. 내가 꼭 사기당한 기분이야. 아니 세상에 125만 원 그 거금을 통해 가지고 내 자가용 전화기를 가졌는데 세상에 6개월의 물거품으로 끝난 거야. 그때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것 부여잡고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그날 당신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색 전화기 뭐예요? 뭐 부산에 서울에 뭐 아파트 몇 동씩 사놓으면 뭐예요? 그날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광야교회 성도들은 그걸 2000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승리했던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 6절과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의 믿음은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칭찬받을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을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아멘. 흩어진 성도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여러분, 금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금도 종류가 있어요. 14금도 금이고요, 18금도 금이고요, 24금도 금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4금, 18금, 24금을 다 붙여서 표시해 놓고 어느 금을 가지시겠어요? 그럼 어느 금을 가지죠? 왜요? 순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믿음도 같은 거 아세요? 믿음도 가짜 배기 믿음이 있고요, 진짜 배기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고요, 책망받은 믿음이 있고요, 칭찬받은 믿음이 있고요. 자, 서로 좌우에 둘러보면서 금은 그렇게 순금을 하시면서 아니 금은 순금 24금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믿음은 어째 그러소? 우리가 이왕이면 금도 순금을 가지면 좋듯이 이왕이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나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리고 모두가 헷갈리는 신앙 말고 주님이 언제 나를 보시든지 나 진짜 너 믿을만 하다,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귀천을 나누는 기준은요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냐 천하냐를 논하는 기준이 뻔해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물질이 소유가 많은가, 지식이 빼어난가, 지위 명예가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외모라도 출중한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VIP 그룹에 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죠. 당신은 VIP예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잘 평가를 안 해줘요.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그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어 없어 그게 기준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당신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게 기준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이 사람은 그 당시 세습이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가 이제 바벨론 제국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세습이 돼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왕궁에다가 전국의 VIP들 1,000명을 초청했죠. VIP 1,000명을 불러놓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했을 때 그 강탈해 가지고 온 성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물들을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막 하나님 조롱하면서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막 그때 초대받은 1,000명이 그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왕을 보고 엄지척을 하면서 상천하지에 우리 왕 같은 이가 또 어디 있겠나이까?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길 우발하신. 그걸 보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요 벨사살 왕이 와들와들 이렇게 떨렸대. 이렇게 무릎이 부딪혔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게 누구 손이냐,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기 나라에서는 그걸 알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메네메네 끝나고 끝났습니다. 데겔 너무 형편없어요. 가벼워요. 보잘것없어요. 오바라신 둘로 쪼개버려요.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엄청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딱 달아보니 형편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를 둘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쪼개지고 그 환상을 본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목숨을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다 하셔야 귀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웅장하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날 후회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목숨처럼 믿음을 붙들고 지켰는가?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힘들다 타협하고 믿음 버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확신이 있어서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너무 쉽게 믿음을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너무 쉽게 믿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날 한마디만 해주이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서로 이제 만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바래요. 한마디만 꼭 해주이소. 주님,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셨죠? 연습하고 갑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 내가 뭐 큰 거 바랍니까? 예수님,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다 연습해. 시작. 나는 그거 하나면 좋게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 목사님 만날 줄 알아갔더니 나는 간데 우리 목사님이 천국 안 오셨네? 이게 심각한 거지.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